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갑자기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고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 말입니다. 배우자의 무심한 말 한마디, 자녀의 반항적인 태도, 직장 동료의 부당한 대우, 혹은 교통체증 속에서 끼어드는 차량을 보며 순식간에 분노가 폭발할 것 같은 그 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통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이럴 때 더욱 괴로워집니다. 크리스천으로서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억누르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화를 낸 후에는 자책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까 하는 자괴감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는 놀라운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4가지 성경적 원리를 통해 여러분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 즉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기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이며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검증한 확실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분노의 순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화를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다는 표현은 아레크 아파임인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긴 코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코는 분노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화가 나면 콧김이 거칠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긴 코를 가졌다는 것은 화를 내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곧 인내와 자제력을 뜻합니다. 명철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게돌 테브나인데 이것은 깊은 이해력과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조급한 자는 히브리어로 케차르 루아흐, 즉 짧은 영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참을성이 없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노의 순간에 멈출 수 있을까요? 실제로 2025년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며칠 전 한 성도님께서 이런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70세가 되신 이 성도님은 평생 급한 성격으로 가족들과 자주 다투셨다고 합니다. 특히 손주들이 집에 놀러와서 집을 어질러 놓으면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 소리를 지르곤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이 잠언 말씀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화가 치밀어 오르면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며 깊게 숨을 쉬기로 결심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을 진정시켜 주세요라고 짧게 기도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짧은 멈춤의 시간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손주가 우유를 쏟았을 때 예전 같았으면 즉시 소리를 질렀을 텐데 하나, 둘, 셋을 세는 동안 손주의 놀란 표정이 보였고 자신도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괜찮아, 할머니가 같이 닦자라고 말할 수 있었고 손주가 할머니 사랑해요라며 안겨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멈춤의 능력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것은 증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감정, 특히 분노와 공포를 담당합니다. 화가 나면 편도체가 즉시 활성화되어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때 우리가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면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면서 편도체의 과잉 반응을 억제합니다. 전전두엽 피질은 이성적 판단과 자제력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 잠언을 통해 주신 지혜가 현대 뇌과학으로도
완벽하게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십시오. 깊게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을 진정시켜 주세요. 이 짧은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분노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분노는 표면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그 밑에는 더 깊은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듣기는 빨리 하라고 하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듣다는 아쿠오인데 이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즉,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경청하고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가 나면 즉각적으로 말을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대부분 후회할 말들입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명령은 앞에 두 가지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먼저 경청하고 신중하게 말하면 분노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화가 날까요? 심리학자들은 분노는 2차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분노 밑에는 1차 감정들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1차 감정들은 상처, 두려움, 좌절감, 무력감, 배신감 같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분노지만 그 밑에는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라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이번에도 또 실망시키는구나라는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자녀의 불순종에 대한 분노지만 그 밑에는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혹은 내 말을 안 듣는 것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무력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60대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성도님은 성인이 된 자녀가 명절에 집에 오지 않겠다고 할 때마다 극심한 분노를 느끼셨답니다. 전화로 소리를 지르고 관계가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담을 통해 자신의 진짜 감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외로웠던 것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니 집이 너무 텅 비고 쓸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자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자녀에게 전화했을 때 이번에는 다르게 말씀하셨답니다. 야, 너 때문에 화가 나가 아니라 사실 엄마가 많이 외롭다. 내가 보고 싶어서 그래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자녀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제가 시간을 내볼게요라며 곧바로 방문 일정을 잡았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감정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번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정말 화가 난 것일까 아니면 상처받은 것일까? 두려운 것일까 아니면 외로운 것일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감정을 발견하고 그것을 표현하면 문제의 뿌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로운 분노와 죄악된 분노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모든 분노가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로운 분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은 매우 놀랍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분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분을 내어도는 오르기 제스테인데 이것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화를 내대가 됩니다. 즉, 화를 낼 수 있지만 죄를 짓지는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분노와 죄악된 분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위한 분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이것은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된 것에 대한 분노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자신의 이익이나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성전의 거룩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의로운 분노를 보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는 백성들을 보고 진노하여 손에 들고 있던 두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에 대한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같은 모세가 죄악된 분노를 보인 적도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백성들이 또다시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리고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죄악된 분노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좌절감과 짜증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죄악된 분노는 자신의 이익, 자존심,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는 죄와 불의에 대한 것입니다. 죄악된 분노는 개인적인 불편함과 좌절감에 대한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는 자제력 안에서 표현됩니다. 죄악된 분노는 통제 불능 상태로 폭발합니다. 의로운 분노는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죄악된 분노는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파괴합니다. 2025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SNS에서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의분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악플과 인신공격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죄악된 분노가 됩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동료들을 향한 험담과 비난으로 푼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한 50대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회사에서 부당한 인사 조치를 받았습니다. 자신보다 능력도 없고 경력도 짧은 후배가 승진하고 자신은 그대로였습니다.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사에게 항의하거나 동료들에게 회사 험담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화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제 자존심 때문입니까? 기도하면서 깨달았답니다. 자신의 분노는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자존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께 자신의 상처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답니다. 놀랍게도 6개월 후 더 좋은 기회가 찾아왔고 그 회사를 떠나 더 나은 곳으로 이직하게 되었답니다. 만약 그때 분노를 폭발시켰다면 평판만 나빠지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소서 말씀은 계속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분노를 하루 이상 품으면 그것은 뿌리를 내리고 쓴 뿌리가 되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 정반대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똑같이 당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복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친히는 헤아우토이스인데 이것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라는 강한 의미입니다. 즉,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십니다. 헬라어로 도테토폰테오르게인데 문자적으로는 진노의 자리를 주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이루어질 공간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수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보다 훨씬 지혜롭고 완벽합니다. 한 70대 성도님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30년 전 사업 파트너에게 배신당해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 파트너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도망갔고 이분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살아왔답니다. 밤마다 그 사람을 저주하고 복수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나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생각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3년 전 암 진단을 받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보니 그 분노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달았답니다. 30년 동안 그 사람은 어딘가에서 편하게 살았을 텐데 자신만 분노에 사로잡혀 고통스럽게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침대에서 이 로마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분노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용서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 순간 3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고 처음으로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암투병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년 전 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암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었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이 성도님은 진심으로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었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도왔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 후 세상을 떠났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답니다. 만약 이 성도님이 30년 동안 품었던 분노를 내려놓지 않았다면 이런 아름다운 결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된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바로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은 마치 독을 담은 잔을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용서는 그 독을 버리는 것입니다. 2025년을 사는 우리는 용서하기가 더욱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SNS와 인터넷은 사람들의 잘못을 영원히 기록하고 퍼뜨립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됩니다. 용서보다는 비난과 정죄의 문화가 만연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가 어렵습니까? 물론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용서는 느낌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도, 분노가 여전히 남아있어도 우리는 용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용서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진정한 용서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분노의 순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고 깊게 숨을 쉬며 짧게 기도하십시오. 그 짧은 멈춤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둘째, 분노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을 발견하십시오. 나는 정말 화가 난 것일까? 아니면 상처받았거나 두렵거나 외로운 것일까? 진짜 감정을 발견하고 표현할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셋째, 의로운 분노와 죄악된 분노를 구별하십시오. 내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이익과 자존심을 위한 것인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해결하십시오. 넷째,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용서는 결단입니다. 오늘 그 결단을 내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4가지 원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검증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것을 실천하시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은 이제 무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영적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분노를 지혜로 다스리는 능력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